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의 합당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싸움은 싸움 자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거짓된 평화는 있을 때 그것을 깨트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평화를 주시지 않고 그 평화를 깨트리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평화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거짓된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혀 지냈던 종교자들의 위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지라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마귀와 맺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거짓된 평화의 관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범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짓된 평안을 깨뜨립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요. 직장 생활 속에서 거짓된 평안을 깨뜨립니다. 캠퍼스에서 거짓된 평안을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잘 지내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부유하게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평화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이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거짓된 평안을 깨뜨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예수님 없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이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참 평안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민족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 이외의 민족들과 싸움을 벌일 때는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고 나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경고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을, 그 성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롯데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의로웠던 노아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만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우리 주 아무리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을 그 마음문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방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아파하시는 것이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백성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이 변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변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판은 남들보다 특별히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판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태동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태동되었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특별히 교회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을 데려가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태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이때 더 특별히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371이라고 해서요 21일 동안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일 동안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아이를 보호하죠. 마치 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죄가 관영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될까 두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날마다 돌아서야겠습니다.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거룩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임할 때 수목은 베고 과목은 남겨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되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할 때 지나치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성전을 치를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거나 그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오래됐거든요. 옛날에는 한 10년까지도 전쟁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과목에서 나오는 과일을 통해서 우리 물자를, 식량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도하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해로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기구가 모자랄 때는 과목은 베지 말고 수목만 베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전쟁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결국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이런 전쟁의 원리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해석하고 넓게 해석한다면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즉 천연, 본래 자연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천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천연으로 여기고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이 개발시켜서 자연이 천연의 기능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때는 해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치게 자연을 훼손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 또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호기심이나 또는 과도한 욕심으로 이런 짐승들을 해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은 천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참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민족을 모두 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관역에서 도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목은 베지 말고 수목은 베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시키면 해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도 천연으로 여기고 보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도를 다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